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왜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고 그것이 모든 것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본문의 중요한 초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다 비슷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의미와 도덕성 이런 일반 종교적 차원에서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기 시작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곧 율법을 지키는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는 것이 어떻게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르냐, 그리고 어떻게 그것은 비교할 수 없고 돌아갈 수 없는 문제냐 하는 것이 우리한테 확인되어야만 신자들은 어느 조건, 어느 사회, 어느 시대에서나 자기 신앙을 지키고 또 허락된,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허락된 그 신앙의 내용들을 즐길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11절에서 18절까지 보신 것, 10장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초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겁니다. 그 온전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고 그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그 새 언약을 이룬 것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16절에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가능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3장에 가시면 복음을 설명할 때 그것이 율법과 이렇게 다른 것을 우리에게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신약성경 24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율법은 무엇을 확인시키느냐 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킬 능력과 그 성향이 없다는 것을 확인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사랑하거나 율법이 지시하는 내용을 지킬 만한 어떤 조건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율법으로 말미암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 기독교가 그 핵심으로 갖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얻었고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는 안 된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확인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지금 와 있는 위치에 대하여 자랑이 있느냐 감사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셈입니다. 자랑이 있다면 당신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뜻을 모른다 이런 얘기고, 감사가 있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말하자면 왜 예수 그리스도냐, 왜 율법이 아니냐 하는 문제를 여기서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못할 위험이 있으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예를 봅시다. 이사야 1장에 갑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1장. 구약 성경 966페이지 이사야 1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보세요. 제사는 멀쩡하게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면서 뭘 한다고요? 13절에 있는 바와 같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친다라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행위라면 그는 당연히 다른 일상생활과 다른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는 악을 행하지 않으며 그는 여기 17절에 있는 대로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하지 않으면서도 제사만은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가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네 자신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잘난 증명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건 뭐냐 하면 율법을 제대로 지키려고 보면 내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걸 발견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제사를 바치려고 보면 내가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악행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선행을 배우지 못한 것은 내가 이 제사를 드릴 내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아직도 불가능한 증명이 되는구나라고 자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제사를 드림으로 나는 나 할 일 다 했다 그러고 제사를 바치는 것이 동일하게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자라면 당연히 해야 할 하나님의 성품과 기뻐하심을 따르는 공의를 베풀며 선행을 행하는 일은 하지 못하면서도 제물을 계속 바치는 제사를 행하여 그가 갖고 있는 이 제사의 핵심은 무엇이 되었겠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내 종교성을 강조하고 내 마음이 내 정신이 다른 사람보다 고급하다는 자기 치장에 불과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말라기서에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제일 끝책 마태복음 앞에 있는 말라기서 2장에 가시면 이런 또 구준이 있습니다. 13절 132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맨 끝에 있는 말라기 2장 13절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믿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이남이니라. 그는 네 짝이여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째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뭘 꾸짖으시냐면 너희 이럴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꾸중을 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거 다 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너희가 제사를 드리면 나한테 할 거 다 한 건 줄 아느냐? 제사가 뭐냐 이거예요. 제사가 너희를 나한테 바치는 거 아니냐.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 다른 거 다 관두고 네 아내한테 몹쓸 짓을 하느냐 이거예요. 아내한테 몹쓸 짓을 하느냐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선행 중에 ABC 첫걸음 먼 데 가서 하는 거 관두고 고아원 가고 양로원 가는 거 관두고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 하는 거 관두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부부 사이에도 의를 지키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면서 제사 하나 갖고 오는 것으로 제사 하나 지키는 것으로 나는 나 할 일 다 했다 그러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가 정당한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면 내가 제사를 드릴 자격이 없구나를 다른 것으로 알아야 된다 이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우선 내 아내한테 신실했어야 한다. 아내와 남편 얘기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설교 하나 하면요 가서 그냥 남편을 또 잡아요. 대표적 상징이에요 그냥. 그만하면 잘하는 거예요 남편이. 지금 성경이 지적하려는 건 그거란 말이에요. 네가 율법의 어느 한 조항을 지켰다면 그 조항을 지킨 것이 갖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네가 소원한다면 다른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걸 다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너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지난주에도 우리 확인했다시피 율법이 지시하는 게 무엇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였다고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이었단 말이죠. 근데 어디로 간다고요? 사람들은 율법을 자기 치장으로 가요. 자기의 신심이 높은 것, 도덕성이 높은 것, 그의 정신이 고매한 것을 증명하는 자기 치장으로 가지 하나님 앞에 서질 않는단 말이죠.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냐? 우리의 위치가 뭐냐? 우리의 운명이 뭐냐였다고요. 어디로 갔었어요?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하러 가는 게 율법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리스도에게 갈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이유는 뭐죠? 내가 무엇인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 내가 형편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리스도 밖에는 답이 없다고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은 뭐죠?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됐던 거예요.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확인시켰던 건 뭐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이 확인하는 거죠. 사람들은 율법을 뭘로 쓰려고 그래요?
자기 치장으로 간다 그랬죠. 종교성의 높음.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존재라는 자기 치장을 위하여 율법을 쓰고, 아니,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하면서도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 라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쓴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율법과 다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거 뭐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확인했던 것, 율법의 한 국면을 지킨다 할 때 지키는 것 같았죠.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제사는 드리고 거짓말 안 한다. 나는 살인하지 않는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줄 알았었다고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가 확인한 거 뭐였죠? 살인은 나타난 열매이지. 살인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한다? 미움에서부터 출발한다. 너희 마음에 미움이 있는가 없는가 보라. 이게 마태복음 6장의 지적이었다고요. 우리 안에 미움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살인한 자라고요. 사과나무가 가을에 가야 사과가 달려요. 그러나 겨울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건 사과나무라고요. 우리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어도 우리의 본성에 사랑이 없고 증오와 미움이 있다면 우리는 살인하는 자라 말이죠. 살인자라 말이죠.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었다고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로 갔어요. 그래서 해답이 뭐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골로새서 1장, 그 다음 에베소서, 다음 빌립보서, 다음 골로새서 1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율법과 이렇게 대조되게 얘기해요.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과 죄사함을 얻었도다. 어디서 어디로?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가면 이렇게도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흑암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율법을 소유한 것 같이 자기 치장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싸움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아든 성도들이 확인해야 됐던 문제, 오늘날 우리도 확인해야 하는 것, 우리의 신앙의 요체가 뭔가, 핵심이 뭔가, 왜 예수 그리스도냐, 왜 율법이 아니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건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지금 시대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문제에서 걸려 넘어지고 있단 말이죠.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됩니다. 율법은 뭘 요구해요? 우리에게 의롭고 거룩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예언했던 대로 새 언약 이전에 우리의 속이 바뀌기 전에 우리는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속은 썩었고 죽었습니다. 거룩한 것과 생명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거룩한 것이 다시 생기고 생명이 다시 만들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돼요. 새로운 사람으로 출생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한 것이죠. 그런데 왜 자꾸 절로 돌아가려고 그러죠? 절로 돌아가요? 예수 믿다고 왜 절로 가요? 절로 왜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죠? 끊임없이 사람들은 자기 치장을 하고 싶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을 물을 때, 내가 정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그렇지 않느냐를 물을 때 여러분이 물어봐야 될 건 이겁니다. 자랑하고 싶으냐? 감사하고 싶으냐? 자랑이란 뭐죠? 근본적으로 나는 너와 다르다예요. 그 세상은 끊임없이 이 경쟁입니다. 자랑의 경쟁입니다. 자존심을 세우고 나는 너와 다르다예요. 권력으로든 지식으로든 생긴 거로든 무슨 짓이로든 나는 너와 다르다예요. 그럼 우리는 아닙니다. 우린 자랑이 아니라 우린 감사입니다. 내가 할 수 없었던 것.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나를 꺼내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왜 자랑이 자꾸 등장하는가 주의 깊게 보시라고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어떻게 본질적으로 남보다 우월한가를 증명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다 무릎 꿇어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를 오해치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일에 동원되는 자들은 꼭 못난 자들을 즐겨 쓰신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목사입니다. 목사는 좋은 가문 출신이거나 머리가 좋거나 좋은 학력을 가진 자를 보통 안 씁니다. 예외는 물론 있습니다. 내가 뭐 꼭 그 예외라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그러면 이것이 똑똑해서 생긴 결과가 되고 능력이 있어서 만든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오해가 있을까봐 못난 자를 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교회는 파가 많습니다. 이제 감리교, 우선 천주교, 감리교, 침례교, 우리 장로교, 이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 그 교파가 있는데 그 교파는 믿는 도리 때문에 갈라진 것이 아니고 교파의 차이는 보통은 교회를 어떻게 꾸려나가는가 하는 행정, 정치의 차원에서 교파가 나뉜 겁니다. 천주교나 성공회나 감리교는 감독 정치입니다. 성직자만이 정치권을 가집니다. 침례교는 회중 정치라서 모두가 함께 전체 참여 정치를 하고, 장로교는 대의원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대표자를 뽑아서, 국회의원을 뽑듯이 대표자를 뽑아서 그 대표자 된 장로와 목사가 함께 교회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가장 민주적인 것입니다. 저는 이 방법이 아닌 방법을 택할 마음이 없는 것이, 무슨 이 정치 방법이 이런 형태가 가장 좋다는 것을 어디서 항복하냐면 제가 못난 데서 확인하고 납니다. 당회를 해서 교회 일을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의논할 때마다 보통은 제가 틀립니다. 보통 제가 틀리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많아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뼈에 사무치게, 상기하자 6.25, 잊지 말자 6.25, 자나깨나 6.25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통 제가 틀립니다. 이 앞에 우리 강대상을 3번 고쳤어요. 여기 계단 만든 거랑 이 강대상이라. 왜 3번이나 고치게? 앞에 2번을 제가 고집 부려갖고 틀려서 마지막에 장로님들 말 들어가지고 이 작품이 된 겁니다. 제가 뭐 이렇게 합시다. 그럼 보통 해보면 그게 틀려요. 그래서 다시 하고 다시. 그래서 요새는
그저 유구무원이 옳시다. 저는 설교나 하고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다음 재밌는 말이 있는데 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였느냐를 아는 걸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인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은 없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확인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안다면 세상이 뭐라 그러는 것이 우리 문제가 안 된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나라에 갈 것이고 하나님이 나라에 어떻게 점수 주느냐가 급하지 세상이 뭐라 그러는 것은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이번에는 언제나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현실적으로 걸리는 문제가 해답이 현실에 있지 않고 신앙에 있다니까요.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안 그래요? 각 집회의 신방을 가보면 음식 맛이 다 다르죠. 그 음식 맛의 기준은 뭡니까? 남편이 맛있다면 그만인 거예요. 남이 뭐라 그러나 음식 장사 밖으로 나가서 할 거 아니면 남편이 맛있다면 그만이고 각 그 부인네들마다 헤어스타일이 다른데요. 뭐가 좋으냐? 남편이 이쁘다면 그만인 거예요. 안 그래요? 클린턴이 뭐 밉다 그러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가치관의 최고의 핵심 기준, 목표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뭐라 그런들 지금 내가 세상에 어떤 대접을 받든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거 확인하시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나 예수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밖에 안 해주세요는 그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실치 않거나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 속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은 내가 얼마나 너보다 잘났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생명과 진실함으로 살 수 있게 돼. 여기에 우리의 자랑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에 있습니다. 이거 아시겠어요? 거룩해진 것, 영원을 준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내 소원이 된 것, 이런 다른 존재로서의 우리를 자각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고통스럽죠, 물론. 우리를 적대감을 갖고 있고 우리에 대해서 이를 가는 세상 앞에 있지만 저들이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들을 위하여 할 말이 있고 나눌 것이 있고 줄 것이 있고 그런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나에게 미친 짓밖에 할 게 없고 나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빛을 던지고 깨우치고 생명을 나누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구원을 나눠줘야 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안 그래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셔서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행복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소원이 그 밑바닥에 자랑을 향한 것인가? 감사를 향한 것인가? 확인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복된 지위와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인생을 놓치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무엇이 부족하며 무엇이 겁나겠습니까? 이 감사와 이 자랑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 인생을 주 안에서 충성과 승리로 마치고 주를 만날 때 거기서 영광 중에 우리 하나님을 만날 그 소원과 그 기대와 그 믿음으로
세상 앞에 굴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나누고 이기고 또 마음껏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가진 것을 열매 맺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